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복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요,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마리아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7절. 절수가 좀 되지만요, 저희 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까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잉태되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요,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두 여인의 기적적인 임신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사가랴는요, 그 제사장이었고요. 그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는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기에 들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사가랴가요, 이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천사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 1장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런데 18절에서는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뭘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요, 사가랴의 대답은요,
그가 최근에 아기를 갖기 위해 더 이상 기도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마치 아마 테리가 너무 잘 알 것 같아. 테리가 사실 아이를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갖게 되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와서 마치 사가랴처럼 테리야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하면 테리의 첫 반응은 뭐겠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첫 반응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난 이미 늙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아이를 구하는 기도를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녀를 갖는 일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요. 천사의 말에 놀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저주로 여겼어요. 다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들이 삼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애들을 엄청 많이 낳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하고 결혼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1년, 2년 아이가 안 생겼을 때는 그럴 수 있겠거니 했겠지만 3년, 4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함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년에 이를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적어도 이들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대 때 여자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나이를 갖지 못한 노년에 이르렀으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수십 년을 기도했고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알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역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간절함과 기대가 클수록 낙심과 좌절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요, 다른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었지만요, 적어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 한켠에 영혼의 상실감과 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너가 구하고 있지 않은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그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들렸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낙심 가운데 기도를 포기한 상태였는데 천사가 와서 네가 낙심하고 포기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대답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결코 증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요,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사가랴와 같이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기쁘게 돌파의 응답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돌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들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림과 인내는요, 때로는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주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가랴와 같이 수십 년에 걸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보니까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요, 수년, 수십 년에 걸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금양로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사가랴와 같이 인내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응답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사가랴는 낙심함으로 기도를 포기했음에도 그 기도가 들렸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주님의 때에 그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 여정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요, 알고자 하는 질문과 불신앙에 기초한 질문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가랴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뭐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요, 사가랴를 9개월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요. 그의 혀는 언제 풀리냐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문 보잖아요. 그 보자 돌림 있고 제 위는 선자 돌림 있고, 여러분들 다 대충 지는 결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시문보 하다가 심꺽정 막 이런 식으로 지은 거야. 요한이란 이름이 그 가문에 없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한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친척들이 너 왜 이름을 이렇게 줘? 근데 그가 돌판에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딱 쓰는 순간 벙어리에서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스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을까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나님은요, 사가랴가 불신으로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유산시키지 않도록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사가랴는요, 임신하고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사람들로부터 숨깁니다. 이는요, 많은 사람들의 말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은요,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야 박수치면서 야, 너무 축하한다, 야, 그토록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았구나 하겠지만요, 언제나 작은 마을에는 소문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몇 달을 거치면, 야, 아이를 갖기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한 거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 많이 하셨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셨는데, 이야기가 한번 전해져서 집사님들 사이에서 평양 대붕의 증손자.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사이에서 그래서 무도사님이 대붕의 그 위험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 한 달이만 거쳐져도,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일이요, 기쁜 일과 동시에 가십거리로 돌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야? 나름의 걱정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죠. 우리가 보통 언제 가십의 병이 들어와요? 분별이란 이름으로.
중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친구가 기도해야 되는데, 혜윤 자매 정말 다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요, 사가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이 엘리사벳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를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만약 그랬다면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질문 하나 잘못했다고 9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 그리고 5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죽고 사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좀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요,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인 힘이 있고요, 저주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처럼요, 여러분의 자신의 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언어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믿음의 우정의 관계를 반드시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있어 보면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서 말실수를 하게 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옹보전사님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평소에 생각할 때 이거 좀 아쉽다 했던 게 있어. 그럼 철이 형제가 딱 와가지고 보경이한테, 야, 전사님 다 좋은데 본인은 노래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 인도에 대한 피드백을 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 듣다 보면 자기도 공감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목소리를 안 주셨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못 이루는 꿈을 유민이한테 한번 이뤄보라고 해서, 나는 인도자 꿈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같이 있는데 너무 또 생색내면요, 야, 니만 깨끗해?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주 전까지 같이 놀았어,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끊으려고 하면 뭐라고요? 야, 니도 같이 뒹굴어 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갑자기 내가 나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능력들이 계속 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 아멘이시죠? 이해할 수 없는 잉태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경험한 게 아니었죠. 바로 뒤를 이어서 오늘 읽었던 마리아도 천사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천사는 그녀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왕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그녀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남편 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너무 기독교 문화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였다고 하지만, 만약에 혜윤 자매가 철이 형제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혜윤 자매가 갑자기 철이 형제한테, 여보, 내가 애를 뵀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럼 철이 형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 냉랭한 분위기 뭐죠? 집에서 혹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미신을 더 잘 믿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 그들이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야기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랑 넷플릭스 뭐였죠?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거 나온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그것도 남편도 없이 임신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 어느 누가 쉽게 이것을 와, 예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천사의 방문이 너무나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사가랴와 같이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도 질문을 해요.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고요. 그녀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천사에게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3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모든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한 사람은 질문을 함으로 벙어리가 됐는데 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로 더욱 힘을 얻어서 전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지만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불신앙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도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달음을 구해요. 증거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난 지금 무지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면서 이해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자 하는 신뢰의 터 위에서 더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은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논리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인생이 될 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29절.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회계용어로요.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맹목적으로 와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가 아니라 이게 그 회계사가 숫자를 계산하듯이 지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막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요. 마음으로 품었죠.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죠. 그녀의 믿음은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다 있으면 여러분 왜 걱정하시고 왜 근심하시고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품는과 동시에 마리아처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갖게 돼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즉 우리 모두는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더 형성해가고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여정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몇 살에 예수님을 잉태했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대 문화에서요 보통 여자들은 12세에서 14세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를 약 14세에서 16세 정도 추정합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뭐 15에서 17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즉 마리아는요 10대 소녀로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났고요. 그 천사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10대가 없는데 유스 아이 여자 한 명이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당시는 전통적인 문화였어요. 혼전 임신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화 안에서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면요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이해하려면요 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문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성이 엄청나게 개방된 문화 속에서는요 마리아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수치심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연령대가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그쵸? 저도 20대고 여러분도 할렐루야. 한국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게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어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거나 혼전 순결을 이루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됐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엄청난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나 위에 세대에는 보쌈 아세요? 보쌈? 그냥 밤에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하룻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결혼인 거예요. 오늘날 문화에 상상할 수가 없죠. 오늘날은 뭐 원나잇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문화인데 그때 당시 뭐예요? 내가 순결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하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편부모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전통 우리 한국도 20년 뭐 30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 없이 미혼모로 애를 키운다? 이 사람 취직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제가 말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시대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혼전 임신을 한다는 것, 사생활을 낳는다는 것은요 그 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무리 요셉을 잘 이해시켜서 남편과의 결혼을 이룬다 할지라도요 작은 마을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고 또 다른 소문을 낳으면서 가십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평생 사생활을 낳은 여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둔 10대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요 어느 10대 소녀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그 행복한 나날들을 그리고 꿈꿨을 거예요. 남편과 결혼하면 이런 침대에서 지내야지, 이런 집을 꾸미고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많은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신 그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맨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한편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그녀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그녀는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사회적인 모든 인정과 성공과 존경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어떠한 수치도 감수해야 함을 알았어요. 그녀는요 예수님이 천사가 들려준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을 가져다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녀는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힘든 시기도 겪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번에 맡은 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될 거래. 이번 일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엇을 얻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물론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자녀로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이 주님께 나오면서 내가 오늘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오세요? 아니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주님께 나의 것을 떼어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실 일을 알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앞서 말한 것처럼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모든 성공과 보장된 모든 삶이 안개와 같이 불투명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는 것으로 인해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너에게 어떠한 것이 보장되지 않아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나를 그 존재로서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겠느냐? 마리아는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하늘을 포기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는 땅을 포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 포기한 인생 가운데 이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그분은 하늘을 포기하고 땅에 내려오실 때 자신이 거절당하고 고문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내가 이만큼 포기하고 오면 하나님이 내 포기한 걸 다 기억하시고 더 나은 것들로 주실 거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포기함으로 뭐예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려가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따랐는데 도저히 이 십자가의 형벌만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만은 나에게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성경은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죠? 마리아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요. 주님,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하늘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복음과 좋은 소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조금씩 나아가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우리가 보던 이 모든 것을 보지도 못했던 그때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스 아이가,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듣고 매주 들어도 내 것을 내어드리기가 어렵고 자기 희생이 안 돼서 끊임없이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 10대 소녀는 우리가 보던 걸 보지 못했고 내가 이걸 희생하면 뭘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주의 여종이 오니 그대로 되소. 나의 삶의 안정과 만족보다 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네.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요, 뭐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뭘 기억하시라고요? 그 기도는 증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상납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